수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25장과 26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뜻인데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오늘 26장 이후부터는 2차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51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지파별로 행진하고 또 싸움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6장의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은지 어느 지파가 숫자가 적은지를 파악해보고 그 인구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미 땅을 얻어놓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땅을 얻어놓은 것처럼 그 땅을 너희가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또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결국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아직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할 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치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10명과 2명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각자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결국 들어갔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싸움을 잘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못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도 믿음과 비슷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대단히 다릅니다. 신념이란 것은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구조사의 결론은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포함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가 했나요?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했습니다. 이미 아론은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대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마치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는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주 긴박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다음 순간 어떻게 될까? 공포 영화를 볼 때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뭔가 어떤 사건이 드러나기 때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괴한이 등장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재방송을 본다면 전혀 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재방송을 보는데 근데 나는 처음 봐요. 옆에 누군가 이미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본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해준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 재미없겠죠.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미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미로 속에 들어가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갈래길에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참길이고 어느 것이 거짓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길로 들어섰다가 모든 길을 다 방황을 해보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로찾기 게임에 우리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른쪽 길로 가지 말고 왼쪽 길로, 여기서는 오른쪽 길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길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과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후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늘거나 줄거나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지파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지파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르우벤 지파가 줄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 그 후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250명의 지도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으로 반도 안 남았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바알보을 사건을 아직 기억하는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간음하려다가 죽은 사람이 시므리라는 족장이었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보을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한 지파는 아마 시므온 지파가 아니겠나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을 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24,000명만 죽지 않았어도 처음에 60만 3,550명에서 인구가 더 늘어났을 것인데 이 24,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수는 늘었죠. 유다 지파는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섰고 가나안 정복에서도 선봉장을 맡았던 지파였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믿음의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첫 번째보다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도 처음에는 가장 작은 지파였었는데 2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3개의 지파씩 한꺼번에 묶여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지파도 역시 유다 지파와 한 그룹에 속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방법이 자손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복받은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지파가 인구도 많아지고 땅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 다 멸망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됐을까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땅도 잃어버리고 인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눌 때 그 중에는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렇게 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했을까요?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서 폭풍의 원인을 밝힐 때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임하였나 알아보자 했을 때도 제비 뽑기로 요나가 딱 걸렸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가 알아보자 했을 때도 아간이 딱 걸렸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보충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선출하자 했을 때 그때도 제비 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즉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써서 싸우지만 그러나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얻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는 다 같이 싸우지만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불만과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뿐이지 마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욕심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써 싸우지만 그러나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을 정복한 그 마귀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엇을 얻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눠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옆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